2016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나온 반년 동안의 그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져서 비를 흠뻑 맞은 그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합니다.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도 연신 입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청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비를 맞고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계속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청년이 하는 말입니다. 자네는 알지 못해서 그러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콧구멍을 밑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콧구멍을 위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렇게 억수로 쏟아지는 비가 과연 어디로 갔겠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크리스찬이 이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하면서 혀를 절단을 해야 돼요.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선생님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서 있던 의사와 주변의 여러 의사 그리고 환자, 간호사들이 과연 환자가 무슨 말을 할 거냐, 이제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될 환자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고 했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고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바라요. 다시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 자녀들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로서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범사에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성서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당신에게 없다면 생명력 있는 신앙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요, 주의 일을 해도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힘든 줄을 몰라요. 감사가 있으면 그 일이 그저 즐겁기만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저 기뻐요. 시간을 들여도 기쁘고 물질을 들여도 기쁘고 어떤 일을 해도 그저 즐겁고 기뻐요. 저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으면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날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불평입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불평하고자 하는 또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졌다면 꼭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감사가 메말라 있으면 이런 일도 불평하고 저런 일도 불평하고 이것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고 온통 불평과 불망, 감사가 없을 때 생겨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가 충만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기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있으면 저절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불평이 생겨지면 내게 감사가 메말랐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감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 마음에서 감사가 메마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찾아보면 감사의 유형을 세 가지로 말씀해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감사의 유형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조건적 감사. 다시 합니다. 조건적 감사. 예. 자,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지금까지 졸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은 눈 감고 계시는 분이 한두 분 눈에 띄는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조건적 감사. 네, 조건적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 좋은 일에만. 가령 누구에겐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내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처럼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좋은 그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것을 조건적 감사라고 말해요. 이제는 커서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뤘습니다만 우리 그 아들 녀석이 조금 했을 때, 어린아이일 때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나갔다 온다거나 어디를 다녀오면 아주 반갑게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반갑게 뛰어나오는 목적이 아빠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반가운 것보다는 엄마 아빠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손에 뭔가 자기에게 먹을 건 뭐가 있으면 쫓아와서 탁 낚아채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탁 가져가요. 근데 쫓아나왔다가 엄마의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에이 그러고 가버리는 거죠. 자, 좋은 일에는 고맙습니다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에이 그래 버리는 거죠. 이게 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조건적인 감사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향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홍해라고 하는 난제가 앞에 딱 가로막혔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와 같이 그걸 건너도록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춤추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후에, 며칠 후에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괜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고생을 시키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춤추며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금방 그 모습이 돌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평을 다 들으셨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죽고 싶니? 그들은 정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불평과 원망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댁에서 이 감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조건적 감사,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 그리고 이런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예요. 자녀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 떡해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일에만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유형은 따라합시다. 역경 속의 감사.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워지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의 공산당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 아버지로서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아들을, 하나를 두고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러나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유명한 8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 8가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2가지만 말씀드리면,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맏아들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둘을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또 집안에서 순교자가 하나만 나와도 감사한데 우리 집안에서 순교자가 둘이 나왔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앙은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 그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경 속의 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성경 속에서 고난, 역경하면 떠오르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죠. 욥은 정말 인간으로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10명의 자녀를 잃었지 않습니까? 가진 재산을 다 잃었죠. 건강을 잃었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들어서 몸이 너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긁을 때 피가 막 흐를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친구들마저 외면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또 외면을 해요. 생각해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건, 인간으로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었죠. 재산을 잃었죠. 건강을 잃었죠. 친구들 조롱하죠. 아내마저 외면하는, 인간이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다 잃어버린 그런 최악의 상황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욥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여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거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때 불평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원하셔요. 그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역경 속에서 감사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에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욥기의 결론이 뭐예요?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손해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것에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역경 속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자,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할까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이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의 유형은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의 감사. 그렇습니다. 역경 속의 감사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셔요. 어떤 특별한 일에 특별한 상황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모두를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지 않습니까? 눈 뜨는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밤에 우리와 같이 눈을 감고 자리에 누웠지만 오늘 아침 우리와 같이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걸어서 이곳에 올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욱이 교회 와서 보니까 사관님 참 잘생기셨죠. 설교도 참 잘하시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제가 만족할 만큼 아멘이 안 나와 지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담임사관을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아도 아멘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재치는 없는 것 같아요. 천안영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영문에 와서 예배드리러 와보니까 사관님 참 잘생기셨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크리스찬 그 신문에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글이에요.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올린 숙인데 몇 가지를 가지고 싶은 것을 이렇게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 중고 복사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석유 난로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으니까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픔과 동시에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덥다면 이렇게 에어컨 뻥뻥 틀어주지요. 춥다면 난방 따끈따끈하게 떼어주지요. 뭐 사무실 가면 복사기, 컴퓨터 뭐 없는 게 없이 다 시설을 갖춰놓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불편한 게 뭐가 있나요? 차량으로 운행 다 하고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우리는 100번 1000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를 못해요. 조그만 것 하나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조경호 종교님에게 이 시간 제가 조금 죄송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머리 빠졌으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김규환 사관님 강사로 오셨던 그 사관님이 그 새성남에 계실 때 그 영문에 있었던 의사 한 분이 모발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머리 빠진 분들에게 머리를 심어주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아주 뭐 유명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한번 너무 궁금해갖고 물어봤어요. 머리카락 하나 심는 게 얼마씩이냐고.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냥 웃기만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관님 머리에 담고 있는 거 그냥 수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리 무성하게 있으신 분들 지금 머리에 수억을 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재산에다가 수억을 플러스 시키셔야 돼. 할렐루야. 갑자기 부자 됐죠,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병원 신방 갔습니다. 병원 신방 갔는데 옆에 그 환자 가족들이 막 좋다고 막 그게 무슨 정말 뭐 환자가 금방 막 탁 나와서 이제 뭐 죽을 병 걸렸다가 난 줄 알았는데 환자가 조금 전에 방귀를 뀌었대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좋다고 막 난리야. 여러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시죠? 예. 수술 받은 환자는 방귀를 뀌어야만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방귀 붕붕 끼면서 사시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부터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눈 뜬 거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 감사하고 밤에 돌아와서 누울 공간이 있고 낮이 되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좀 찾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큰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잘 해결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다고 막 감사헌금도 하고 요란을 떨어요. 평소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부자가 있었는데 두 분 다 교회를 따로따로 목회를 하세요. 금요일을 갔다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면 돌아오는 그런 목회를 특수한 목회를 하는데 한번 이제 주일을 지내고 아버지 목사님이 먼저 돌아왔어요. 그 조금 있다 아들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상기된 얼굴로 왔어요. 아버지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좋은 일이냐 했더니 오늘 제가 차를 몰고 다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았는데 그만 차가 4바퀴를 굴러가지고 차는 완전히 폐차됐는데 나는 이렇게 머리털 안 다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나는 오늘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 아이 그럼 아버지는 차가 10바퀴가 굴렀습니까? 아니다. 나는
예배당에서 예배 마치고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니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고 난 후에 안 다친 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예 사고가 없는 게 더 감사한 일입니까? 병이 들었다 나은 게 감사합니까? 병 안 들고 건강한 게 감사합니까? 사업이 망했다가 회복된 게 감사합니까? 사업이 그저 평소에 잘 되는 게 감사합니까? 왜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는 감사를 모르십니까? 우리들은 꼭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무언가 반전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 삶 그대로를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삶 그대로를 감사하자. 할렐루야. 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범사의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평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 절기 하루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맥주절기의 의미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맥주 감사주일을 허락하셔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